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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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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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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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 우리 왕된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영광이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을 빛 주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못하니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당에 와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만.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셋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다 대속하시고 아버지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들 다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12월 1일 날 특별히 2024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 앞에 첫 번째 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2개월 동안 하나님 일을 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아버지와 허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도 좋아서 물질에도 좋아서 세상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일보다도 세상 일을 더 아버지 기쁘게 해봤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늘 함께 하셨고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 남은 시간이 이제 꼭 30일이 남았습니다. 2024년 못한 일들을 아버지 30일 남은 동안도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뤄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절대는 가슴 뜨는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구령 열매 가득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 날개로 나오는 건강한 교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가을 사역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1차 마무리하고 2차로 12월 29일 날 아버지 해피투게더가 남았사오니 그동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던 모든 심령들이 형편과 사정에서 떠나고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복음의 열정으로 아버지 뜨겁게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12월 29일 날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 초청해서 교회 빈자를 가득 채워주는 임만하신 역사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아름다운 사역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2025년은 더욱더 가슴 뜬 복음으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부서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란 어린 새싹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줘서 앞으로 한국계와 세계를 기둥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아버지 배출되어지고 우리 예일교가 세계 각국의 많은 열방주의 복음을 전한 민족 복음화 또 전진 기지로 복음의 전진 기도로 우리를 세워지어서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서셔서 다음 세대를 건강히 끌어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린 심령들에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셔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고 아버지 병든 자도 고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우리 자라는 심령들을 크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날로 번성하고 장다른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날로 번성시켜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금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재정이 넘치도록 복을 내주시고 또 15 선교사도 하루빨리 준비돼서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아버지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자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친다 했사오니 하나님 병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단에서 오셔서 우리로부터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 있게 해주시고 지겨울 지역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찰 주시고 또 아버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 아버지 전파될 때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내주신 사모님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또 사모님 맡은 사역도 있습니다. 그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잘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이 편안케 해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명찰 주시고 다대손손 만대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 복된 자들에게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롭게 오늘 예배를 드려서 아버지 영광 자리에 모두가 기쁨과 감격을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하철에 어떤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더니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옆에 있던 여고생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서 있다가 일본 관광객들인가 봐, 일본 사람들인가 했더니 아니야,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quiet, 공공장소에서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떠들다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와, 이기가다 니끼가, 그러더래요. 무슨 이기가다 니끼가,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외국어 그랬죠? 예, 이게 다 네 거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얘기 딱 듣더니 서로 얼굴을 보면서 거봐, 일본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그렇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요. 자, 있을 법한 얘기인데요. 자, 예, 경상도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으십니다. 그죠? 자, 참 서로 이야기할 때 외계어 같이 이렇게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하셨죠. 그래서 권사회를 중심으로 김장을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일을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이승길 장로님께서 또 오셔서 또 같이 하시면서 막 직접 앞치마를 두르시고 이러면서 하시면서 앞에서 진두지휘도 해주시고 하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도망쳐가지고 딴 데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승길 장로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아들 군대 면회를 갔다 왔어요. 이게 날짜를 못 바꾸더라고요. 못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휴가도 잘 못 나오고 군대 가서 또 집 또 그립고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한번 간다 그러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던 거라 이렇게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면회를 갔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 우리 부대가 바뀌었대요. 뭘 바뀌었냐 했더니 무슨 얘기였는데 갑자기 특공대로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워낙에 특공대를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가서 자원하고 면회, 이제 저 면접 봐가지고 막 피지컬 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그냥 끌려온 거예요. 차출이 돼서 들어갔는데 거기 간 거, 특공대를. 그리고 지금 경력 구호도 바뀌었대요. 이제 뭐 경력 구호 아시죠? 뭐 충성 이래야 되는데 특공이라고 바뀌었다 그러면서 걔가 황당해하는 거예요. 나 왜 여기 왔지?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아들이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거든요. 또 혼자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집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또 그게 집에서 막 수업하고 이러면서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막 컴퓨터하고 이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삐쩍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렇게 왜소한 모습도 있고 그랬는데, 훈련소에 들어가더니 얘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이게 그 수료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체력 검정을 하는데 9등급이 나왔대요. 9등급 밑으로 가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고 체력을 다시 보충해갖고 재입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3번인가 체력 검정을 하는데 이게 다음에 또 9등급이 나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탁 오기가 생긴 거죠. 나 절대로 집에 안 간다. 여기 또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모든 등급을 뭐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등급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9등급에서 2등급으로 딱 뛰니까 차출이 돼버린 거예요. 뭐든 잘하면 안 돼요. 중간쯤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저의 내피셜입니다. 오피셜이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끌려간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가서 보는데 이 녀석이 이게 달라진 거야. 이번에도 가서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 훈련 받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공수를 했대요. 올라가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아빠는 낙하산 타봤어요? 그래서 아래로 못 타봤죠. 무슨 와 그러면서 막 훈련받았던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보니까 저 뱃속에 잠들어 있던 본성이 자극이 되고 탁 깨어난 거예요. 완전히 약간 마초로 변하는 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당차고 힘있고 자기 임무를 감당해내는 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거예요. 나도 이렇게 국뽕이 차오를 줄 몰랐다고. 자기 부대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가득하고 자기가 딱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딱 아빠 이거 보이냐고. 이거 공수한 사람만 붙이는 거라고. 그래서 보여줘. 근데 여기 그 날개 있는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날개 그 마크 왜 안 붙였냐 했더니 이거는 붙이러 나가서 거기서 붙여야 된대요. 그럼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붙이는데 아직 나갈 시간이 없었다고. 이번에 휴가 나갈 때 가서 붙이고 나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굉장히 이제 생긴 거예요. 왜요? 힘든 훈련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힘든 훈련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감당해낼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아빠 징계하는 거 얼마나 뛰죠? 3km 뛰죠 우리 징계. 징계 3km 뛰는데 그래서 얼마 만에 뛰냐면 한 30분 걸릴걸? 걷기 아니면 거의 뛰기 이렇게 요즘에 느린 달리기로 하니까요. 자기는 10분 안에 들어온대요. 그걸 매일 저녁 때마다 3km를 10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또 부른 거예요. 아빠 30분? 이런 이제 시간을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이겁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이 정체성이 바뀌는구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군인이다 이런 게 생기면서 그저 코로나 시대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에만 있었던 글이 있으면서 잦아들었던 자기의 정체성과 이 의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뭐 훈련 받다가 손가락 뼈에 금이 갔었는데 금간 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존감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다르게 만들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녁 때 이제 운전을 해서 어제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정체성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었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다면 그게 티가 나고 삶의 배경이 그게 있고 분명히 자신의 삶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막 그렇대더라 라고 해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그게 극복되고 나타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보이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성경 한 곳을 펼쳐 읽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읽은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후의 시대시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써 있는 61장의 말씀으로 수백 년 전 쓰여진 이 글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언해서 써놓은 장면에 그 부분을 펼쳐서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읽으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수백 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게 쓰여진 이 예언이지만 이게 나를 향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지점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를 펼쳐나가시면서 하셔야 될 일, 즉 임무기술서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펼쳐서 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이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보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셔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고 거기에 오늘 말씀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이 얘기를 펼쳐가 봅시다. 예수님이 자기의 임무기술서를 읽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뭔가 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 찾아가셔서 부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앞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뭐죠? 가난이라는 것은 궁핍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궁핍, 가난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내 손에 무엇이 없는 게 가난일까요? 여러분, 손에 뭐가 없으면 주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손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배고파도 밥을 먹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어가지고 먹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가난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게으름과 운명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그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동남아에 가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캄보디아는 베트남하고 딱 붙어 있는데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잘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캄보디아 그럼 뭐가 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킬링필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대인종 총서가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거기 일어났던 크메르 주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벌판에 그 시체를 방치해놔가지고 킬링필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구덩이에 주인공이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 보니까 사람의 뼈가 가득 들어있는 구덩이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해서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일화가 아픈 역사가 있는 데가 캄보디아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내전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심었던 지뢰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정글에서 그 지뢰를 다 못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다 죽었고 아이들밖에 없고 여자들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고 청년이 돼서 일하러 나가서 들판에 나가고 그러다가 그때 그 심어놨던 흘러나온 지뢰를 밟았고 다리를 잃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가보면요, 나이 중장년 중에 다리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다 이렇게 해서 다리 잃은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열려가지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만 이러고 정신이 없는데 이런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 먼저 컨택해서 시르에 빠지고 인생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몸이 이러니까 뭐 먹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서 시르에 빠져서 누워있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이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리를 하나 잃었지 생명을 잃었나? 내가 다리를 하나 잃었지 우리 가족을 잃었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는 이 속에 마음속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어서라도 들판으로 나가요. 목발을 짚고 들판으로 나가서 나무를 베갖고 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갖고 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방에서 조각칼을 들고 깎기 시작합니다. 뭘 했을까요? 조각칼을 들고 깎아서 뭘 만들었을까요? 자기 의족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의족을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다리에 딱 맞는 의족을 만들어서 그걸 붙여갖고 다리에다 붙이고 두 발로 일어서서 미용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가르쳐주는 미용 기술을 배워서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가난에 짓눌렸던 아이들이
여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 삶 속에 새로운 빛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사람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복음이 이 영혼을 붙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속에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들에 이런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떻습니까? 국가주의 종교들이 들어가고 그저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내 운명이니까 하고 생각하게 만들죠. 인샬라 그러면서 다음 생에는 더 잘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이 뭡니까? 오늘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삶을 극복해서 새로워져야지가 아니라 이 삶은 어쩔 수 없지 뭐.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게 이생망이래요. 그럼 다음 생에 더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의 이 아픔과 고통을 그냥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그 말에 속아서 다음 생이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을 거절해야 돼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복음이 말을 합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을 갈구하는 자의 인생에 정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갔었어요.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면 말입니다, 인도에 그 아우니치 때문에 2번이나 갔었는데 거기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이 있잖아요, 가족 식구들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고칠 생각도 않고 그냥 뒷방에 갖다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이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와 있어요.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고. 그 아픔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인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요가하고 막 그러시죠? 요가를 깊이 들어가면 인도의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세상 그 힌두교의 가치관 뭐죠? 다원주의적인 생각들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기가 있고 내가 요가를 해갖고 모든 기를 자기가 조금씩 다 받아서 기가 충만해진, 여러분 그러면서 건강해진다. 여러분, 그 말에 인도 힌두교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게 내 건강해져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에 잘 살자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3포 시대, 5포 시대 나왔었죠. 이젠 그것도 넘어가 버렸어요. 인생에 대해서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삶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번 이 땅에서 삶을 그저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직장 취업도 포기하고, 왜? 남들처럼 안 되니까. 여러분, 남들이 초봉에 300만 원 받으면 나도 3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안 그러면 살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쭉 들어오니까 가난함이, 심령의 가난함이 쑥 들어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운명에 빠져가지고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임무 기술을 말씀하시는데 또 보니까 뭐라고 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포로되면 말입니다, 사로잡힘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가 뭡니까? 여러분,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투에서 우리 아군이 지는데, 포로가 돼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아군에게 이렇게 하면 아군이 지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 집에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포로입니다. 포로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걸 알면서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로된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어떤 포로가 있죠? 질병에 포로된 자도 있죠. 정욕에 포로된 자도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에 포로된 사람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하면 망하지 않는 업이 있죠. 여관업, 대실업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육체적으로 정욕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깨지는데,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정욕에 이끌려서 갑니다. 돈에 포로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오직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중독에 사로잡혔어요. 술에 사로잡히고, 음란에 사로잡히고, 도박에 사로잡히고, 인터넷과 게임에 사로잡혀서 포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인생이 망해지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걸 알면서도 쭉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걸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기, 질투인데, 이게 미움인데, 이러다가 스스로 망하는 자리에 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귀신의 장난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오늘은 이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 미움이 끝나면 저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과 관계가 문제 생기고 저 사람과 관계가 문제 생기는 게 내 영혼의 문제이고, 지금 악한 마귀가 지금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걸 왜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말입니다, 부산에 집중훈련하러 내려가다가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키가 한 1m 90은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연세도 한 50대 초반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어깨가 딱 벌어지고 멋진 거예요. 저랑 비슷하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축구 선수였고 어쩌다가 부상을 당해서 축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상을 당했으니까 회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해서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운동선수라는 게 부상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컨디션도 회복돼야 되고 시즌도 맞아야 되고 막 이런데, 이런 게 어긋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다시 프로 축구 선수로 복귀를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이게 부상당했던 게 덧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 어떻죠? 보상 심리가 쑥 들어오죠. 뭔가 쉬고 싶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보상이 필요해 이러면서 저녁 시간이 가니까 술이 들어오기 시작. 가슴이 감성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술이 아니면 이 감정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술을 먹으니까 속에 있던 분노가 터지죠. 분노가 터져나면서 집에서 폭력이 나오고 아이들이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아이들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그리고 도무지 술이 끊어지지 않는데 이게 나중에 자기 생명까지 위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시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시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전도자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끊임없는 보살핌과 기도와 그 사역자의 사랑을 통해서 술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술이 멀어졌는가 싶으면 방심해서 또 술 먹고, 멀어졌는가 싶으면 또 방심해서 또 술 먹고, 이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싹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헤어졌던 아내와 다시 만남이 시작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복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냐?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 되려고 같이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걸 봤어요. 이 귀한 복음이 자기 자신을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된 자였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자신이 체험하고 수많은 포로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와 똑같았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질병,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성령이 느껴지지 않고 오직 세상의 물질과 돈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정욕만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악한 마귀는 철저하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도의 눈을 가려서 마땅히 보아야 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신에만 사로잡히고 육체의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 것들, 화려하고 즐겁고 거기서 내 만족을 줄 것 같은 쾌락적인 것만 찾아서 움직이면서 영혼이 비어가는 걸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책 3권 이상 읽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사색해 보신 분 계십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도 이 삶에서 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본 분 계십니까? 그 흔한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 꼼꼼한 지하로 쓱 들어가면 밖에가 어두우니까 그 어두운 차창에 내 얼굴이 비치는데, 그렇게 서서 출근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아유 많이 늙었구나 하면서 인생이 어디로 가나 하고 생각해 본 분 계십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손에다가 핸드폰을 쥐어줬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는 방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이 막 어디선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핸드폰이 다 가르쳐준 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던 말을 앵무새처럼 옮기고 있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서 깊이 인생을 알아서 이게 뭔가 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얻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다고. 아니요, 핸드폰이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육신의 것들이 목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근데 거길 들여다보면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메시지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사진만 있어요. 사진만 있게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좋다 싫다만 누르게 해놨어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이런 새 컵을 샀는데 금띠가 너무 예쁘지 하고 딱 찍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좋아요 누르고 딱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또 사자. 이걸 유발시켜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에요. 여기다 묶이고 나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고 싶은 자극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살아가는 청년 세대 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할 겁니다. 뭐지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번에도 있잖아요. 그 동성애자 합법화 반대, 동성애 합법화 반대하면서 집회를 했죠. 거기 나갔더니 한 아이가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여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동성애가 왜 잘못된 거야?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 이성끼리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어.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이게 안 돌아가니까 남들 하는 얘기 가지고 큰 깨달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눈먼 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데 말입니다. 미국의 법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만 딱 넘으면 말이죠. 부모 동의 없이 그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아이들이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나 오늘 주사 맞았어요. 왜? 무슨 주사를 맞았는데 봤더니 설문조사를 할 때 자기가 여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체크했다고. 그러면 뭐하냐면 호르몬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서 호르몬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허가가 돼요. 계속해서 눈먼 자들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뒤에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본 말입니다. 엘리사라는 이제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았는지 이 사람이 마치 인공위성을 딱 띄워가지고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라는 나라가 무슨 뭘 준비하고 이러면 마치 해커들이 와서 침투해서 다 들은 것처럼 이 엘리사가 다 알고 미리 준비하게 만들고 해서 이게 아람 나라 왕에게는 엘리사가 눈에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제 가서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놓고 군대를 쫙 몰고 와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땅바닥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득 와가지고 엘리사를 잡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때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팔짱을 끼고 아 요것들 봐라. 혼자인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냐 하면 엘리사 옆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라는 이 아이였어요. 이 소년이 그래서 막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 많은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그래봤자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오늘 죽었구나. 저 사람들에게 한 대씩만 맞아도 오늘 우린 뼈도 못 추린다.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선생님, 우리 오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자,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6장 16절. 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쟤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옆에서 찡찡거려서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한 천상의 군대가 저 바닥에 와 있는 저 군대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더니 이 게하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와 똑같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네요 하고 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눈먼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눈먼 자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특징이 뭡니까? 세상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두렵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 종욕이 남들이 누리면서 매같이 핸드폰에 올리고 그렇게 자랑질하고 있는 저 정욕적인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새로 나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눌린 자, 여러분 눌림이 뭔가 하고 요즘 말로 바꿔보면 스트레스, 강박관념, 여러분 답답함, 마음의 이 우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시대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매어가지고 꼼짝없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삶을 살아가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당연히 이런 어려움과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늘 불행한 마음에 자신의 삶에 눌려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땠냐면 어려서부터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요. 고하냐고요? 아니요. 부모가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둘이 문제가 생겼는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면서 아빠가 나는 아이 안 키운다. 그러고 가니까 엄마도 갑자기 오기가 났는지 나도 안 키워. 그래갖고 친척 손에 자랐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애 보고 싶다고 지가 원할 땐 나타나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이가 친척 손에 버려진 사람처럼 길름 맞는데 부모가 가끔씩 와서 얼굴 비치고 보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럴 거면 왜 낳냔 말이에요. 이 분노가 이 속에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근데 분노가 차가지고 이 아이가 잠만 자면 화가 나니까 이 화와 분노가 삭히질 않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이 원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올 문이 열려요. 밤마다 이 아이가 가위 눌림을 당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평생 자기는 한 번도 가위 눌림을 안 당하고 잔 적이 없대요. 어느 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반에 이제 양육 훈련에 들어왔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 친구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중간에 캠프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캠프하러 이제 강화에 가서 거기는 이제
이제 그 수련 시설에서 하루를 빌려서 하는데 저녁 때 다 집회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앉았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한참 하고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지나가는데 안수 기도를 하고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딱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귀를 막더니 막 고개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저 그냥 같이 하던 안수 기도를 다 해드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서 다시 해줘라, 다시 기도해줘라. 그래서 가서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한테 가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눌림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온몸의 힘이 쫙 풀어지면서 얼굴이 찡그려졌던 얼굴이 풀어지면서 싹 뒤로 눕는 거예요. 앉지를 못하고 그냥 기절하듯이 싹 눕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게 자기 얘기 나중에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캠프가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 공부 반이 시작이 돼가지고 양육 훈련을 시작하는데 들어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 우리 캠프 때 받은 은혜 나눕시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가위 눌림 없이 잠을 자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말씀이 너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 막 몇 시간처럼 그냥 쑥 지나가더래요. 너무 집중해서 듣게 되고 마음에 그게 다 새겨지더래요. 그리고 저녁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막 감동하는데 거기 자기를 매일같이 찾아와서 가위 누르는 귀신이 와서 쫙 앉아있더래요. 자기 눈을 갖고 있는데 보이는 거죠. 그럼 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노려보고 있는데 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니까지 게 그런다고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얼마나 비웃는지 그 비웃는 웃음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귀가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워서 그걸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고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받을 때 갑자기 그 소리가 싹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자기 안에 평안이 싹 밀려오고 그리고 그렇게 누워서 기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말하기를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그 기도를 받은 날부터 가위 눌림이 사라졌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그 귀신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어요. 날마다 와서 가위 눌리고 날마다 와서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기 배에 올라타고 목을 짓누르는지 얼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지금까지 2주가 지났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 안에 있던 원망, 부모를 향한 미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강력합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눌려서 답답하고 힘든 자, 억울하고 우울한 인생들이 복음을 듣고 그 우울함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은혜의 해, 그러니까 그 한 해를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라는 해가 돌아와요. 우리 윤달, 윤년 돌아오듯이. 이게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싹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다음에 그 빼앗은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죠. 각 지파별로 싹 나눠서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느 날 흉년이 들기도 하고 돈이 없고 사고가 나고 해갖고 빌려서 먹었는데 갚지 못해가지고 땅을 빼앗기고 종살이하고 이러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자기 실수가 나타나서 다 빼앗겼는데 그게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게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언제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처음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완전히 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8절에 25장 레위기 25장 8절. 자, 보여주세요. 레위기 25장 8절. 네, 그래요. 제가 맛있는 거 안 사주면 이렇게 느려져요. 맛있는 걸 또 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군요. 예.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자, 7년에 한 번씩 안식하죠. 그러니까 7일에 6일을 지나고 7일째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처럼 땅도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하는데 이 7년이 7번인즉, 즉 77에 49, 49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 오는 50년째가 바로 뭐예요? 신년이라는 거예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나팔 소리를 크게 내래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그 가르쳐주는 뿔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들어가시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희년의 나팔을 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그 회복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 바로 이 뜻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도 이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방해를 받더라.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십시오. 세상 신이 있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답니다.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가로막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분들에겐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관념적인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복음을 지식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복음이 지식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 승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념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변질된 신앙생활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이 복음의 승리를 알지 못하고 습관적 종교 생활에 머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게 하고 오직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얘기에 속아갖고 세상만 하면서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 복음이 앞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도 이게 어때요?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니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 속에 회복하고 이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까요? 자, 이 얘기를 조금만 짧게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주보를 펼쳐서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실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뭘 확보하라고요? 복음의 실체를 확보하래. 그럼 실체가 아니고 그러면 실체가 아닌 허상도 있나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복음의 실체를 성경이 자세히 말해줘요. 그래서 자세히 조금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펴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야기하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2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이걸 읽고 나더니 예수님의 인물 기술서를 딱 읽더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lfilled라고 써 있는데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언이 오늘 현실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말씀이 말씀처럼 오늘부터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비밀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죠. 자, 1절부터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구죠? 목사님 아니고요. 자기 이름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누굴까요? 자, 이제 마음의 대답들을 다 슉슉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또 얘기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내가 누구죠? 그렇죠? 자, 또 보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기서 나가 누구죠?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셔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어디에다 계속 화살표가 어디 한 곳으로 모이고 있죠?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 나입니다.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들이 한 곳으로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일어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과 자유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복음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소유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뱃속에 들어와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의 내용이 뭐예요?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것 때문에 빌미로 잡혀가고 식인 종교라고 하는 잘못된 오명을 뒤집어 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죠. 떡을 먹고 살을 먹는 거 예수님의 고난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치르신 피값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 촛불 한 자루만 딱 켜도 그 촛불에서 나오는 빛이 방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그 복음을 가리우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복음의 능력 되시고 복음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두려움, 염려가 나를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데이트 한번 하시죠. 이번에도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너무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죠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그날
이제 데이트하러 기로 한 날 차를 잘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세차했고 예수님을 모시도록 차 안에다가 방향자도 쫙 뿌리고 해갖고 모셨어요. 쫙 차를 몰고 갔는데 예수님 약속 장소에 나와 계시네요. 탁 돼갖고 창문을 딱 열고 예수님 어서 타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시면서, 운전하는 나를 쳐다보시면서 어두운 얼굴로 아니야 안 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전자가 놀랍죠. 아니 예수님 오늘 같이 데이트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차도 가져왔는데 왜 안 타세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상석을 좋아하시는구나. 조수석 말고 뒷자리. 그럼 내려가지고 뒷자리 문을 탁 열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예수님 뒷자리 여기 타세요. 제가 앞에서 편안하게 모실게요. 근데 예수님이 뒷짐을 딱 지시더니 아니야 난 그 자리에 타고 싶지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다가 이제 운전자가 예수님은 제일 안전한 자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승용차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예요? 운전사 뒷자리입니다. 운전사는 사고가 날 때 나도 모르게 자기한테서 피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운전사가 꽝 부딪혀고 운전사가 다쳐도 뒤엔 사람 안 다치는. 앞으로 오늘부터 운전사 뒷자리만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그러면 제일 안전한 자리로 오세요. 그래서 문을 딱 또 열어드렸네요.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보시더니 안 타시는 거예요. 이 답답하죠. 예수님 왜 안 타세요? 좀 타시면 안 될까요? 왜 아무 자리에도 안 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열쇠 내놔. 내가 운전할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라는 자동차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옆에 조수석에 타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걸 옆에서 조수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네가 인생을 인도해 가는데 편안한 데 앉아갖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너의 인생을 옆에서 함께 즐기는 거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서 편히 계시는 거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운전을 가장 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 길을 너무 잘하셔서 막히는 길 안 막히는 길 안전한 길 위험한 길 다 잘 알고 계시는 최고의 운전수 드라이버이십니다.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운전할게. 내가 네 인생을 운전할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기를 원하셔.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안내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는 자리, 즉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운전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도 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인생이 운전자의 자리에 앉으니까 이분이 운전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좌절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리를 잃었는데 기어나가서 나무떼기 하나를 갖고 와서 앉아서 깎기 시작하는 건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왜 좌절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 운전하는데 옆에 앉아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 이 길로 가서 저쪽 길은 나는 원한다니까요. 예수님 좀 비켜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운전하는 핸들을 확 자기가 잡아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에 핸들을 잡아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지금도 운전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보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운전자의 자리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를 찾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여러분 얘가 예수를 믿으면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걸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운전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길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가 자주 생략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식사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어 없이도 말이 돼요. 밥 먹었니? 예, 밥 먹었니? 누가요? 네 남편이. 밥 먹었니? 네 남편 밥 먹었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어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먹었어. 누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누가 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다가 오해가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주어가 생겨야 됩니다. 모든 주어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자리 잡으시고 그분이 운전자가 되시고 그분이 주어가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주인 되실 때 그분의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성실한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왕좌에 앉아서 그분이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그분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인생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시죠. 하나님,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운전사로, 그리고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신 왕으로 이 시간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 절씩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따라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입으로 따라서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진정한 자유 해방을 누리고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참된 자유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귀한 은혜를 내가 오늘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지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신, 내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양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말해주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는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여기 예물에 담아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